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만물들은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믿어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저희 이제 예배 시작하실 텐데요.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항상 저희 위해 섬겨주시는 목사님 위해 항상 저희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번 दिन 찬양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변수의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일 아들의 예배에 함께 모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주만 목사님을 통한 생명의 말씀 잘 깨닫고 믿음으로 자라는 자녀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또 아드리엘을 위해 섬기는 임원들과 찬양팀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배 후에 있을 반별 모임을 이끄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힘 주시고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드리엘 학생들이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아 공부하느라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고3 언니 오빠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번뿐인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이끌어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진리 문답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곧 오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며 죄와 사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35절입니다. 제 성경 책에는 신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3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째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8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김주만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회개하는 삶, 용서하는 삶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또 지키시며 이곳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지친 마음과 또 육체 위에 회복과 또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었다면, 또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아니더라도 학업이나 또 어떤 물질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다 이제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또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보내게 돼요.
제 여기 뭐 달려 있죠? 리본이에요. 예, 보라색 리본. 우리 색깔별로 각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뭐 색이 갖는 또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 검정색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죄, 어두움, 뭐 절망, 뭐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빨간색 같은 경우는 뭐 열정, 또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로 또 담을 수 있고, 사랑을 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흰색은 뭐 순결, 뭐 그런 것들. 이 보라색은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또 죽으심을 또 그렇게 나타내는 대표적인 또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아직 있나요? 여러분들 반에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네, 우리 그래요. 저렇게 얘기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커밍아웃 하는 거. 커밍아웃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함부로 얘기를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보는 것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색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우리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거 뭐야? 왜 달고 다녀? 네, 그러면 주저함도 망설임 없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야.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리본을 달고 다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친구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너도 달고 다니네? 너도 달고 다니네? 뭐 안 달고 다녔다고 뭐 또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요. 너 어떻게 고난 주간인데 달고 다니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선택과 신앙의 문제예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리본을 달고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보면서 기억하세요. 우리 주중에 이렇게 리본을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이 없는 고난, 나와 상관이 없는 죽으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분명히 오늘 2000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분명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 리본을 보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고, 이 리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절제하고 구별되게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한 주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살았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에 의해서 어떤 제동이 좀 걸리는 한 주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달고 다니면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욕도 함부로도 못하게 될 거고, 예, 행동도 또 함부로 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들은 미디어 금식,
이제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내가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었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려놓고, 근데 주님께서 물론 시간이 흘러서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주님의 고난의 죽으심이, 그렇지만 언제나 주님의 은혜는 현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다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아가는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렇게 이뤄가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얼마나 주님께서 외로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그 길을 걸으셔 가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들. 깨닫는 거. 내가 사랑했던 거 잠시 내려놓고 음식에 있어서도 한 끼씩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보는 것과 먹는 것과 말하는 것과 이런 부분에 있어 절제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를 보낸 이후에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부활주의, 그 은혜와 감격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또 경험할 수 있는, 또 그 은혜의 어떠함을 또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우리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있게 되어질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 뭐 기근이 있겠고, 전쟁과 그리고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을 녹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에 우리 사랑이 우리 실종되어진 그런 사회나 가정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으세요?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사회, 사랑이 배제되어진 어떤 국가의 정책이나 그런 모습들, 뭐 당연하죠. 따뜻함이 없고 차갑고 메마르고 미움과 정죄와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게 되어지죠. 요즘 우리 한국에 뭐 이렇게 가기가 두려워요. 사실은 뭐 안 간 지도 3년이 되기는 했지만은 이전부터 그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을 했거든요. 걸핏하면은 조그마한 일에도 고소하고, 우리 경찰 불러 그러는 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와 어떤 헤아림을 통해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과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정죄하고 고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이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시대적인 인식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회와 이 시대적인 현상이 그러하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아니한 그런 바벨탑과 우리 바벨 성읍의 그러한 이루어져간 그러한 시대적인 이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도 똑같이 갑시다 고소해요. 정죄하고 고발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아마 자동차 운전 잘못하면은 바로 블랙박스 해가지고서 경찰서 넘기고 그럴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이러한 세대 속에, 이러한 세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회개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네.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행하게 되어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적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빚보증 잘못 쓰시게 되어지면 개인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가족이 깨지고 이혼하게 되어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외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정상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자녀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부모님의 어떤 서로 간의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쪼개지고 아픔이 있는 가정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진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늙고 병들고 평생 일하고 평생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게 머리 싸매면서 공부를 하고 잉태하는 고통이 더하고 걱정과 슬픔이 끊이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심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녀와 가족들에게, 후대에 또 그러한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원인 제공을 또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또 어떤 일에 대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분명히 있어요. 가해자의 위치, 피해자의 위치. 가해자의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사랑이 실종되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회개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용서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까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본 사람, 그 사람과만 해결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구약의 제사나 이런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분명히 제물을 드리며 희생 제사를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죄사함을 이루어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고 아픔을 입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상과 어떤 그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회복을 위해서 또 함께 움직여 갈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류가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어떤 삶의 표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범죄한 너희들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다투면서 이야기하자. 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지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법을 주시고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이해가 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다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 상태에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심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게,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대해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범죄한 인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형을 회복해 하시기 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싶으셔서 재물을 보내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죽이기까지 하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본문 내용의 말씀은 보게 되어지면 한 임금이 이제 자신에게 빚진 한 사람을 이제 대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10,000달란트. 근데 이 종이 엎드려 절하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겠습니다. 이 임금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랬을 때에 이 임금이 그 종이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려 준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불쌍히 여겨서 갚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처지를 보니까 도저히 갚을 방도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그냥 안 받을게. 없는 셈 칠게.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하루 일당 일한 노동의 대가가 1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예, 수학 잘하죠? 16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1달란트가. 근데 1만 달란트래요. 1만 달란트는 뭐예요? 16만 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갚아요? 16년 살 수 있어요? 아니 16만 년 살 수 있어요? 네, 못 살아요.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16만 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어떻게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 종이 그와 같은 빚을 우리 이 임금에게 졌다라고 하는, 주인에게 갚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도 하루에 투잡을 뛰고 뭐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16만 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런 그를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게 되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갚겠습니다, 주인님. 내가 갚겠습니다, 주인님.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구약 시대에 너희가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을, 그 범죄한 하나를 깨달았다면 그 하나에 대한 희생제사 양이나 소나 한 마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 하나를 씻기 위해서 한 생명이 죽어져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죄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전 2년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무뎌지고 무감각하고 깨달지를 못하니까 진짜 닭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이 앞에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하고 뿌리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 네. 그래야 조금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깨달을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깨달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한 사람씩 다 닭 한 마리 갖고 오자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직장을 얻고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서류를 한국 경찰서에서 띄워가지고 와야지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제출을 하고 이 사람은 무리가 없는 사람이구나, 범죄자가 아니구나. 이 서류를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우리 거류할 수 있는 취업 비자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졌을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런 선에서는 제가 깨끗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루어왔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많더라고요. 어제 12시까지 썼는데 못 썼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일부를 썼습니다. 동네 친구에게 욕하기, 싸우기. 중학교 때 이제 같이 도시락 먹는 친구가 김치볶음을 해가지고 왔는데 맛이 짜장면하고 비슷하다고 이 짜장면집 아들이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배고프니까는 가난함 속에 친구 집에 들어가서 저금통에 있는 동전 몇 개 빼가지고 훔치기도 하고,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싶어가지고 아빠 주머니에서, 아버지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 2개인가 1개인가 훔쳐가지고 오락하러 가기도 하고.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딸이 있지만은 이거를 가서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다 있는데 보여줄 수 있을까? 창피해요, 여러분들. 창피해. 죄는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들. 떳떳할 수 없어요. 고개 들 수 없습니다. 이게 죄가 갖는 속성이에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런 거 갖고서 이것이 범죄혐의, 이거 회보서에 다 돼가지고 이것을 갖고서 어디든지 취업하려고 내보세요. 그럴 때마다 갖는 마음이 뭐겠어요? 이것만 없다면, 내가 이런 잘못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죄악에 대한 무거움과 버거움을 여러분 느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벗어버리고 싶고 짓지 않고 끊어버릴 수 있는 거라니. 그런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대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워주세요. 이렇게.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같이 나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도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하루 지나면 세수하고 씻듯이 더러운 거 다 씻어내잖아요. 여러분들의 몸도 그렇게 가꾸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가꾸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면 불편해져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지 아니하면 잠을 잘 자지 못해, 편안한 잠을 못 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28절) 이하의 내용의 말씀은 이렇게 탕감받은 그 종이 이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러 갚으라고. 동료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 탕감을 받은 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이 딱한 소식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이 일들에 대해서 알렸을 때에 우리 주인이 그를 붙들어 오게 되어지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진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게 되어집니다.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그 월급이나 마찬가지예요. 16만 년치의 연봉의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3개월치 그 월급, 그 금액을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는, 누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탕감받았음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과 용서하는 삶은 뭐 절로 23절 27절부터 회개하는 삶을 다루고 있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분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탕감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유효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너희가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결국 열쇠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짧지만은 우리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용서와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염두에 될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앞에 불 좀 꺼주시고, 우리 미량하고 우리 마우스 1분 정도, 그런 1, 2분 정도 짧게 편집을 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드라마 잘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못 볼까 봐 네, 준비했어요. 소리가
네, 우리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아이고. 네. 내용은 그래요. 범죄한 범죄자가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제 잠도 잘 잡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너를 용서하느냐고. 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억하고 내가 아직까지 너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누가 하나님이 용서하냐고 어떻게.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감독이나 이런 작가가 조금 성경의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란 얘기예요. 저런 방송계라든지 영화계 뭐 어쨌든 이런 데에 여러분들 꼭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해받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이 또 그곳에서 또 하셔야 될 역할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집에 불을 냈어요. 아이에게 불장난하지 마라. 근데 불장난을 해서 불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집이 타버렸어요. 자기 집만 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어쨌든 자녀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불장난을 해가지고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집까지 다 타버리고 사람이 죽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빠 잘못했어요. 이것만으로 완전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용서할 것입니다. 그래, 널 용서할게. 너가 그렇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니까. 근데 피해를 입은 이웃 집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빠가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떳떳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어떠한 마음의 상처와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2장도 그렇고 레위기 6장 12절에 배상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루고 계십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그 속건 제사에 대해서도 우리 어떤 누구에게 훔치고 착취하고 말씀에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재물을 갖고 들여와서 또 그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와 죄사함을 얻는 일들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떳떳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짓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피해와 고통과 아픔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다시금 정상적인 삶과 마음의 상처, 어떤 것은 우리가 노력해도 또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수 없는 그러한 또 아픈 일들을 또 우리가 잘못을 또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낼 수 없잖아요. 아이 성폭행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수 없잖아요. 평생 마음에 짐을 짊어지고 자복하면서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죄하고 그렇게 이루어가야 되는,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칠게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거 여기 적은 거 다 제가 지은 거예요. 형태와 내용과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의미는, 그 회개를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면, 마음을 바꾸게 되어지면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돼요. 행실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던 삶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가 회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그러면 해결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통해하면서 자신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체에 있는 그런 죄악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미리암과 마오스에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뭐예요? 난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법이 못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아담 안에서의 피해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나의 죄악의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나에게 누가 잘못을 했을 때 어때요? 당연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죄를 범했을 때 우리 때문에 틀어주시면 되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후회가 아닌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삶, 생각을 바꾸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사람, 친구나 누가 나에게 잘못하였을 때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아담 이후의 범죄 이후부터 계획하시고 그 4,000년의 시간의 흐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그 주님, 제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의 빛을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제가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드려진 헌금을 위해 김진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예배의 기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나왔다고 그걸로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아드리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동 중에 손목을 다친 서태기와 코로나와 독감에 걸린 현수비와 강산이 모두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1에 올라온 강희와 세민이, 서연이가 중고등부 안에 잘 들어와 청소년기를 신앙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 맘 또한 만져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하루 한 끼 금식하며 보라색 리본을 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의 후기 대학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서진이와 민상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소원을 품고 대학과 진로를 결정하게 해주시고 원서 접수의 모든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게 도와주시며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이라고 해서 뒷짐지고 멀찍이 있는 게 아니라 고3임에도 불구하고 중심의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좋은 기감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사람의 눈에도 사랑스러운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실런지요. 고3 아이들 앞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이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부자 청년처럼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여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드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주시고 적은 돈이지만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에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올려드린 예물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학업 가운데 바쁘게 살아갈 우리 아드리엘 친구들 주의 품에 품어주사 주님 때문에 힘이 나고 기대가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한 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 축도로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개하는 삶과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삶의 여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분방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간은 그 고난 주간으로 지킨다고 오늘 말씀 들었죠. 그래서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보라색 리본 달기를 통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여기다 딱 찾는데 한 주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옷에 외투에 차가지고 한번 이렇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10시 30분에 통합 예배로 예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성가대 칸타타와 성찬식 그리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헌금 11조와 그 헌금 생활을 돕기 위해 로비에 보면 그 학생부 헌금 봉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지금 간단히 갖고 왔는데 중등부와 고등부 이렇게 헌금 봉투 색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름을 쓰게 돼 있고 헌금을 넣어서 이름을 써서 내면 되는데 그 안에 보면 또 이제 속지, 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그 절기헌금, 뭐 신년감사, 부활절, 맥주감사나 추수감사 이런 절기헌금에다 표시를 해주고 특별헌금의 경우에는 특별헌금란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 내용을 넣고 그다음에 소속과 이름을 적어서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헌금함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들 가시죠? 그리고 세례 문답이 4월 8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있고요. 장소는 성가대실. 그리고 오늘 귀가 차량은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 주님을 떠난 친구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 안에서 뜻을 구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서태기 형제 지금 팔골절 됐는데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독감과 코로나로 요즘 고생하는 친구들의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아들이 되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 분방 공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모든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하나 둘 각자 마이크 갖고 오십시오.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잘 나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셋 잘 그거 나옵니다. 소독약 뿌려갖고 그런가 보다. 아, 들어오라고요? 잘리라고. 잘리라고 밖으로 나가. 잘리면 안 되고요. 그렇죠. 좀 안으로 들어갈래? 그러면 제가 싫어요? 오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떨어져가지고 카메라 잘리잖아요. 카메라 네, 잘리. 좀 들어오시고. 더 들어와요? 네, 박민규 선생님 더 들어오시고. 네. 됐습니다. 좀 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들어오죠? 되게 가까이 잡은 것 같아.
여기 하나 둘. 마이크를 절대 이렇게 두들기지 마시고요. 된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상태가 너무. 이거는 지금 누가 지지지지. 핸드폰에 문자 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스피커 앞에 계실 때는 이렇게 앞에 계실 때는 핸드폰을 설치해 주시고. 네? 스피커 앞에 있을 때. 거의 핸드폰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빠른 곡이 3곡인데 좀 체력 훈련 좀 하고 와. 쌤 오실 수 있어? 이거 학원이가 몇 시? 그러니까. 금요일 식사도 같이 그러니까. 식사가 항상 있대. 그러니까. 연습 한번 해보지요. 안주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좀만 더 길게 하시면 안 돼요?